예배를 지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나아오신 청년부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이 예배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지만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임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서로 볼 수는 없지만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니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까지 모두 하나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속되는 코로나 위험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비대면 예배이지만 이 시간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 나와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못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을 든든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극도의 고통 속에 신음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돌아보게 하시며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홍호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무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형편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지체들의 간구를 하나님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군 복무로 수고하는 청년들을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특순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또 한 주간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 안보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그 약속한 시간에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를 불러 모시어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흩어진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을 기억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허락하여 주시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통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청년들,
그럼에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오늘 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10의 1조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위해 감사하기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기에 각종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두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정치, 경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우리 안에 만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불안함을 바라보며 주저앉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닻을 내릴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선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사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기꺼이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청년들 되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다시 만나 함께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년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청년교구 비전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모임 및 예배 안내입니다. 교회 내 모든 소모임은 잠정 중단하며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인 9월 13일 예배에 관한 내용은 주중에 구역장을 통하여 전달하겠습니다. 비대면 예배 에티켓입니다. TV나 컴퓨터로 예배 방송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예배상과 성경책, 주보, 헌금을 준비하세요. 단정한 복장과 바르게 앉을 수 있는 의자나 방석을 준비하세요. 집 전화나 핸드폰을 끄는 등 예배에 방해되는 것을 정리합니다. 예배 시작 15분 전에 미리 앉아 기도로 준비하세요. 예배 중 다 같이 일어서서 순서에 동참하세요. 은혜로운 말씀에는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축도를 마칠 때까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성도들의 요청으로 온라인 헌금 안내를 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을 원하시는 청년은 화면에 보여지는 온라인 헌금 방법을 참고 바랍니다. 교회 소독 시간은 매주 주일 3시입니다. 시간 참고하셔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청년 예배는 청년교구 여름수련회 4주차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 안내입니다. 기도 최성균, 헌금 강영원, 김선진, 안내 남민정, 임명산 청년입니다.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자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오늘도 그 예수의 길을 걷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프리카 나이지리에서 선교사로 계셨던 노엘 케네디의 선교사님의 경험담입니다. 어느 날 원주민 2명과 함께 이 선교사님께서 어떤 마을로 전도하러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 무더기가 보이자 이 원주민들이 갑자기 큰 돌을 한 개씩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에게 동일하게 돌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굳이 왜 무겁게 돌을 들고 가나 싶어서 그래도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드디어 길을 걸어가다가 큰 강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은 자기가 선택했던 그 돌을 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이 그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도 원주민들을 따라서 그 물길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가에 들어갔는데 원주민들이 외칩니다. 선교사님, 물살이 셉니다. 그러니 어서 돌을 들고 이 물가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세히 봤더니 그 강 흐르는 물살이 너무나 세서 그저 들어가게 되면 이 물살에 휩쓸릴 것 같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그러기에 돌이 필요했구나. 그래서 그 필요함을 다시 느껴서 그곳에 있는 돌을 다시 주워서 선교사님도 동일하게 그 물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근데 봤더니 정말 이 무거운 돌이 물속에 들어갔더니 전혀 무겁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사히 그 강을 건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물에 들어오니 물 때문에 그리 무겁지 느껴지는 그 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며 무거울 것 같은데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시험의 강을 건널 수 있고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고난의 강을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있던 삶은 어떠하셨는지요? 지금 여러분의 십자가가 무엇이든지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사랑을 거울 삼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국률 안에 우리의 아픔의 십자가도 우리의 고난의 십자가도 우리는 짊어지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심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와 함께 이 길을 동행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히브리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다가 애굽의 궁에서 성장을 하게 됐지요. 당시 바로가 히브리인의 남아 살해 정책으로 인해서 히브리인의 가정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공주에게 건짐을 받아 왕궁에서 생활을 한 자가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안 모세는 의협심으로 히브리인을 돕다가 애굽의 감독자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지요. 그 소문이 퍼지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3분의 1인 40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하였음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숨기며 살아간 40년 인생이 어떠했을까요? 자신은 히브리인을 돕고자 행한 것이었는데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같은 동족인 히브리인들은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그들 역시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당시 강대국인 애굽의 검문 검색을 늘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방이 막힌 모세의 삶이었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막혀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미디안 광야로 은둔한 모세는 장인어른 이드로의 양을 치며 생활하게 되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안고 익숙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양떼를 돌보는 일도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양들이 먹을 만한 목초지가 있는 곳도 잘 데려갑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익숙한 지형, 익숙한 삶, 익숙한 삶의 패턴을 따라가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출애굽에서 읽을 수가 있죠. 지금의 삶이 너무나 익숙하여 지금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가는 곳이 하나님의 산, 거룩한 산, 호렙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저 익숙한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모습뿐이라는 거죠. 삶의 두려움으로 가득한 모세는 익숙한 방식을 고집하며 그의 안전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분명 그의 삶에는 하나님으로 건져냄을 받은 구원받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꼬인 삶과 그의 상황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에게 부여된 그 사명마저도 잊고 살아가는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아마 지금 모세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애굽의 병사들에게 검문검색당해서 걸리는 것일까요? 아니,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요, 지금 모세의 가장 큰 두려움은 홀로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익숙한 모세의 삶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친히 나타나셔 말씀하고 계시죠. 출애굽기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 직역하면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홀로 있는 것 같은 외로움과 두려움에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나는 너와 함께한 하나님이라고, 너와 함께한 자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헨리 나우에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것 중 하나가 예수님이 임마누엘, 다시 말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사실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의 백성과 가까이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복음의 가장 큰 기쁜 소식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우리와 함께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의 고통을 겪으시고 우리의 죽음까지도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은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는지요? 이 기쁨의 소식이 지금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전파되어지고 있는지요? 십자가의 사랑에 잇대어 살아간 사람은요, 이 기쁨을 누려야 된다고 헨리 나우에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자, 바로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신 이 기쁨, 그게 무엇일까요? 헨리 나우에는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기쁨은 영적인 차원이라고 말이죠. 우리의 감정이나 육체적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선물이 바로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기쁨은요,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쁘며 살겠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만족에 의해서 내가 성취해서 얻는 그 행복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에 말하는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은 다른 게 아니라 천국의 능력으로 내 삶을 이겨내겠다는 결단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길은요, 십자가에 잇된 삶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천국이 내 안에 있기에, 내가 그것을 맛보아 알기에 그것을 누리며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의 주신 기쁨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는 이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기쁨은 우리에게 경축이 되어야 됩니다. 경축, 영어로 celebrate라고 이야기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단어는요, 삶으로 나타내는 기쁨이란 뜻이래요. 헨리 나우는요, 이것은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겠는요,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순간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들지요? 두렵지요? 모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서로 교제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경축, 이 기쁨을 어떻게 누리고 계시는지요? 그저 답답해서 모든 것을 팽겨치고 계십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의 경축은 그 순간순간에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슬픔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경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가요? 요즘 제가 교회에서 할 일이 거의 없어서 일찍 퇴근하게 됩니다. 늘 정시에 퇴근하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 맞습니다. 제 둘째 아들입니다. 그 아이는요, 언제나 아빠가 언제 올까 늘 노심초사하는 아이인데요, 늘 제가 문 열고 들어가면요, 저를 보고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 오늘 숙제 다 했어. 이제 놀아줘. 아빠 오기 전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했어. 이제 아빠 나랑 놀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 애는 늘 이게 기쁨입니다. 아빠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 아빠가 올 때를 준비하며 모든 것을 끝냅니다. 혹 못 끝내면 아빠 조금만 기다려. 내가 이것만 끝나면 나 일 다 해. 그때 나랑 놀아줘.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순간순간 아빠와 함께 그 기쁨을 누리고 싶어서, 아빠와 함께 그 행복을 누리고 싶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아이구나.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순간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계시는데,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며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내가 행복하고 있냐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순간으로 얼마나 고백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의 자리가 불편하신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지금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그 상황 때문에 억울해하고 계신가요? 아니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도요,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는 말씀은요,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라 말하는데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고 대신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였던 주님이 지금 제 앞에서 사라진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 대신에 보혜사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보혜사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오늘은 퓨뉴마, 호흡, 생기입니다. 예수님 눈에 보였습니다. 예수님 만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숨결은요, 호흡은요,
우리가 함께하는 걸 경험하나요? 그 호흡이 우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만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호흡이, 이 숨결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숨결이 없으면 우리는 살았는지 죽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긴밀해질 수 있다는 의미를 헨리 나우에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래야 나는 너희에게 내 숨결을 보낼 수 있고 너희는 너희 안에 내 생명을 호흡할 수 있다라고 하신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분의 마지막 말씀을 듣고야 비로소 깨닫는다. 바로 이런 뜻이다. 내가 너희와 아주 긴밀하게 함께함으로 너희와 나는 하나다. 너희는 내 숨결을 호흡하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호흡하며 살아가는데 매 순간 이 호흡이 끊겼을 때를 우리는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 되는 관계. 호흡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반대로 하고 싶지 않는다여 멈출 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삶을 오롯이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마치 호흡처럼 늘 하나 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결은 지금 현재 자리에서 성령의 숨결에 주목하며 그분이 불어넣으신 새 생명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달라스 윌라드가 쓴 잊혀진 제자들 책에 보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자 가장 기본적인 일은 항상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앞에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할 때 우리가 할 몫은 끊임없이 생각을 그분께로 돌리고 다시 돌리는 것입니다. 연습 초기에는 하나님 말고 다른 잡념에 빠지는 성가신 습관 때문에 당연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항상 앞에 두고자 계획적으로 자꾸 행동하다 보면 은혜 충만한 새로운 습관이 우리를 대체합니다. 나침반을 아무리 흔들어도 바늘은 늘 정북으로 돌아가듯 머지않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우리에게 숨결로 오신 그분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어떻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한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마 읽으신 분도 계실 건데요,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은 중세 대표적인 성인 중에 하나인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깨달은 영적인 통찰력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책도 참 얇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너무나 다른 삶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한평생 수련에 들어가서 머문 곳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딜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 기도 초소일까요? 말씀 강단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주어진 어느 고정된 자리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선택한 곳은요, 주방이었습니다. 요리하는 곳 말이죠. 이분이 선택한 곳은 어딘지 아십니까? 구두 수선하는 곳이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낮은 그 자리에서 그는 늘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었다는 것입니다. 바닥에 엎드려져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더러워진 구두를 닦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요,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 그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하였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도 쉬지 않고 주님을 대하며 마치 그분이 옆에 계신 것처럼 그는 늘 하나님을 살피면서 생활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분이 추구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었습니다. 거창한 곳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길 화려한 것도 아니고요, 정결한 것도 아니고 경건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자리가,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기만 하면 될 뿐이라는 거예요. 낯설 수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훈련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아내가 이런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요즘 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 있잖아요.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이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이런 카톡을 저에게 보내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앓고 있던 기저질환들이 다 보이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자세히 읽어봤어요. 하나님께 찾는 자리가 늘 고정된 그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늘 익숙한 그 자리, 심지어 가정 예배조차도 낯설어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부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가정 예배 많이 드리고 계시잖아요. 근데 참 낯설어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왜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온라인상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 많이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나? TV 시청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것인가?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색하게 계시지 말고 그분과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늘 여러분 옆에 계심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말과 생각과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언제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간증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였고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였습니다. 늘 내 삶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간증들이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늘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을 고대하며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리에 지금 여기 우리 함께 계신 그 하나님 얼마나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께 뿜어내신 그 숨결은 어떤 느낌인가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은 따뜻한가요? 여러분과 함께 걷고 있는 내 옆에 있는 그 하나님, 그분의 눈과 그분의 목소리와 그분의 미소를 듣고 보고 계신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낯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익숙함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늘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만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만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예수의 길을 걷게 원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길을 가운데 헤매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오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긴밀하게 호흡하시며 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성령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 옆에 계십니다.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기 원하십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이번 한 주간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과 동행하였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안에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순간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리라 합니다. 이제는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한 주간 주어진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 편임을 고백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여 주심이 오늘의 순간 하나님의 순간임을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청년들 위해, 그리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일터와 가정과 그들의 주어진 시간들 위해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